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풍랑에서 만난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을 자세히 볼 것 같으면 처음에는 안 좋은 소식, 세례 요한 또는 침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이 예수님께 들립니다. 또 5천 명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먹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즉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재촉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5천 명을 오병이어로 먹여 주셨어요. 굉장한 기적이죠. 빈들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그리고 나선 예수님이 웬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을 재촉하십니다.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첫째, 여기에서 예수님이 즉시 그 일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과거의 은혜에 연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환영했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으니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우리 왕이 되시라고 그러고 대단히 예수님을 환영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받은 은혜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즉시 딴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즉시 그리고 재촉하셨다. 그 얘기는 뭐죠? 시간이 급하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무슨 시간이 그렇게 급했을까?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급하게 하셨던 이유가 나와요. 23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이 사람들을 재촉한 이유가 나오는데 그건 뭐였어요? 일을 하고 큰 일을 성취했으니까 자랑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슨 중요한 일 때마다 중요한 기적이 있을 때마다 엄청난 일이 있었을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기적이 일어났을 때마다 주님은 그 전에 기도하셨고 그 후에도 기도로 마무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 무슨 시간이었을까?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그것을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재촉해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빨리 먼저 가라고 그러고, 자신은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그전가 놀라운 간증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꿈을 나한테 주려고 하는데 내가 하도 염려하고 걱정하니까 그 꿈을 안 주고 딴 목사님한테 주신 것 같아요. 제 친구 목사님인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꿈을 꿨다는 거예요. 우리 한마음 침례교회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꿈을 꾸셨대요. 아,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교회가 차고 넘쳐가지고 더 넓은 장소로 목사님이 교회가 이사 가신대요. 그래가지고 이 뉴욕에 있는 온 동네 목사님들을 다 초대했다는 거예요, 내가. 할렐루야. 예, 그래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초대해서 와서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왔는데, 땅도 엄청나게 넓고 그냥 건물도 너무 멋있는데 말이죠. 예, 롱알랜드 지역 같더래요. 롱알랜드 지역 같더래요. 아,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서 문을 열었더니 유년주일학교 학생들을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찬양도 열심히 하면서 은혜롭게 하는데 숫자가 많아가지고 바글바글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랬어. 할렐루야. 내가 그 꿈, 목사님 그 꿈 내가 살게 그랬어.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유스 문을 열어보니까 거기도 유스들이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자녀들이 그냥 꽉 차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그리고 EM도 봤더니 EM도 그냥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니까 내가 그냥 큰 한박 웃음으로 그 목사님들을 환영하는 것을 너무 선명하게 꿨다 그러면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목사님, 나는 지금 우리는 서바이브 모드인데 하나님께서 드라이빙 하는 걸 보여주시네. 내가 그러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왜 그 목사님에게 꿈을 그렇게 선명하게 아주 분명하게 꾸게 하셨을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꿈을 꾸게 하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전화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서 배를 타고서 지금 갈릴리 바다로 나간 것이죠. 불순종해서 저들이 풍랑을 만난 게 아니고 순종해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예,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저들이 당하는 고난은 불순종해서 당한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촉하셨어. 빨리 건너가라고 했기 때문에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풍랑을 당하지 않을 거다라는 약속은 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풍랑이 있지만은 내가 통과하게 하신다고는 약속을 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널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고 불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하게 하리라고는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있거나 어려움이 없다라고는 약속 안 하셨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통과하게는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나 보신 적이 있습니까? 풍랑을 통과하신 적이 있나요? 풍랑 중에 혹시라도 여러분이 계시다면 가슴에 곰곰이 손을 얹고 주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무슨 은혜 주시고 또 어떤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요? 나로 깨닫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로 깨닫게 하옵소서. 가슴에 손을 대고 다시 한번 나로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을 때 똑같은 풍랑을 계속 반복적으로 당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무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여 년 전에 제가 허리가 무지 아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2년 동안을 기도했는데 낫질 않는 거예요. 그날도 엄청나게 아파가지고 허리가 운전하다 말고 그냥 플러싱 한 어느 코너에서 그냥 차를 파킹해 놓고 허리 아파서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고쳐주셔야죠 이러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주님 그런 마음 주셔요. 너 2년 동안 똑같이 기도했잖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또 오늘 똑같이 기도할래?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주님께 여쭸어. 그러면서 내 입에서 그래요. 주님,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은사자를 보내서 주회장을 보내서 나로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그 다음날 대박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지금은 뭐 금강산 문 닫았지만은 금강산에 목사님들 모임에 갔었어요. 갔는데 딱 내가 앉자마자 내 옆에 계신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허리 아파? 그분이 누구냐면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서 한국에 목회하다가 여기 와가지고 설교 한번 하셨죠. 문형준 목사님이라고 선교교회. 목사님 허리 아파? 허리 아파서 나 고생한다고 그랬더니 이 다니엘 목사님이 LA에서 왔는데 치료하는 은사가 있다. 목사님들 앞에서 나도 치료한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 목사인데 내가 허리 아프다고 막 그러기가 곤란하더라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묵는 호텔로 따라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정말로 치료가 된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가지고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날 내가 치료받고 교회 와가지고서 허리 아프신 분 다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그때 우리 최 집사님하고 오건사님이 앞에 나왔어. 그래가지고서 기도해가지고 짧은 다리가 나면서 치료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한 세상 다니면서 한 3, 4만 명은 기도해 준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보다 딱 두 사람, 어느 의사 한 분하고 플로리다에서 어느 의사 한 분하고 또 누군가 두 사람만 안 낫고 다 낫어.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 뜻대로 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풍랑을 지나갈 때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는 주여 깨닫게 하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이 풍랑을 당하는 그것이요 여러분으로 끝나질 않아요. 요나 보세요. 요나. 풍랑이 막 일어났을 때 요나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을 피해서 지금 딴 데로 가고 있는데 그 배에 탄 사람들이 같이 똑같이 고생을 해.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비 뽑아서 요나가 뽑히잖아요. 그래서 나를 저기에다 던지면 된다. 바닷가에 던지면 너희들이 산다. 그래서 던지니까 즉시로 태풍이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태풍을 여러분이 통과하고 있을 때
태풍을 같이 만난 가족이 있을 것이고 주위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영혼들을 구원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간섭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예. 여러분 아프면 여러분 혼자 아픈 거 아니에요. 가족도 같이 아픈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만약에 내가 아프다 그러면 내 옆에 같이 있는 집사람이나 우리 가족이나 더 나가서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겠죠. 여러분 힘들지 않겠어요? 매일 목사님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함께 풍랑을 만난 나로 인하여 풍랑을 만난 다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영혼들도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 그 영혼들 때문에라도 여러분을 풍랑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풍랑에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닫는 게 뭐냐? 인생은 풍랑이에요. 풍랑 없는 인생은 없어요. 어디나 다 풍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봅니다. 그 다음에 보면 25절, 26절, 27절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뭐라고 그래요?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편인가?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전심으로 찾기를 바랍니다.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적당히 따라오는 사람 아닙니다. 멀리 따라오는 사람 아닙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놨는데 이때 제일 힘을 얻은 사람이 누굴까요? 아니 막 무서워하고 다 똑같이 무서워했어요. 바닷가 한가운데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데 그냥 유령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서워 벌벌 떨다가 예수님인 줄 알았어. 그랬을 때 제일 눈이 번쩍 뜨면서 제일 좋아한 사람이 누굴까? 아마 이 베드로였을 거예요. 예수님을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베드로가 그럽니다. 베드로가 그냥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9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예. 근데 이제 이 베드로가 이제 영적 침체에 또 걸립니다.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풍랑이 있는 바다였어요. 예수님을 베드로가 바라봤습니다.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풍랑이 안 보였어요, 그때는.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를 좀 명해서 걷게 해주세요. 나도 걷겠습니다. 베드로가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눈이 바람을 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요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읽으면서 성경 기록을 조금 잘못했다. 바람이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람이 눈에 안 보이면 뭐가 보이죠? 파도가 보이잖아. 파도를 보고 아마 염려가 됐을 거예요. 파도, 바람의 영향 때문에 이 파도 치는 그것을 보고 겁먹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람을 보고,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바람 때문에 일어나는 파도와 주위 환경을 보고, 그런 의미가 되겠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물 위를 걷는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이 어떤 거냐?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물 위를 걷는 것처럼 걸어가는 게 믿음 생활이고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가면 물 위를 걷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조금이라도 띄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빠져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떤 거냐? 여러분,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은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바로 뭐냐? 물 위를 걷는 게 예수 믿는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베드로가요, 고난을 당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 말 듣고 고난 당했어요. 그런데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난에 관해서 성경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였느니라. 한번 손에 가슴에다 손을 대고 따라합시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다. 이거 여러분 그거 진리인 것 같습니까? 진리죠. 예.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지고 예수 안 믿으면 고난이 생기고 이거 아니에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난이 많습니다. 잠언서에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를 고난 중에서 건지는도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고 그랬고 또 악인에게는 고난이 많으나 그랬어요. 자, 성경에 보니까 의인도 고난이 많다, 악인에게도 고난이 많다. 그 결론은 뭐예요? 그러면 인생으로 태어나면 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의롭든지 약하든지 간에.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훔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가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신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 당하면 여호와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께 환난 날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클래시컬 영화
1965년도에 유행했던 영화죠. 굉장히 엄청나게 긴 영화. 기억나십니까? 닥터 지바고. 너무 길고 그래가지고 나는 보고도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 재미없고 중간에 보다가 자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한 장면을 보면 여주인공 타냐가 이제 자기 아버지 코마노프 이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막 폭탄이 터지고 막 그러니까는 아버지하고 헤어져서 고생을 하게 되죠. 그라프 장군이 타냐하고 대화를 합니다. 어떻게 아버지하고 헤어졌지? 타냐가 그럽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폭탄이 터지고 뭐 그러는 상황 속에서 스테이션에서 아버지하고 나하고 갈라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어떻게 갈라졌어? 그랬더니 결국은 타냐가 그럽니다. 아버지가 let go of my hand, 내 손을 놓쳐버렸어요. 놔버렸어요 또는 놓쳐버렸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제너럴 그라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마노프가 네 친아버지가 아니야. 네 친아버지였으면 내 손을 절대 놓지 않았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친아버지이십니다. 친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자신을 자신을 섬기는 그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좋으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베드로에 대해서 주님께서 소리치죠. 31절에 주여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도 한번 손을 이렇게 들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해봅시다. 시작.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거 제일 멋있는 기도예요.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주여 나의 일에 간섭해 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간섭해 주세요.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이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꼴을 봐라, 꼴을 봐.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듣지 않았던 주님께서 뭐 들으실 것 같다고 또 그분에게 또 부탁하니? 그렇게 사단이 여러분을 조롱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앞만 부르짖어 봐라, 내 환경이 변하기나 하나. 사단이 그렇게 의심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베드로가 바람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의 눈을 주님에게서 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돼. 주님에게서 베드로가 조금이라도 딴 데 눈을 돌리고 바람을 바라보니까 빠졌어요. 그래서 또 다행인 것은 베드로가 그 즉시에서 자기가 빠지는 걸 감을 잡고 주여 도와주세요 부르짖으니까 어떡합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 행동,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꾸짖는 것 같지만 꾸짖는 게 아니죠. 격려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적은 믿음만 있어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니, 교회 나오는 믿음만 있으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교회 찾아 나왔잖아요. 교회 찾아 나오는 그 믿음만 가지고도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큰 문제와 어려운 일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적은 믿음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베드로한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셨죠. 또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옛날에 제가 이스라엘 다녀와 가지고서 여러분에게 시드 하나 보여준 거 있죠. 보여드린 거 있죠. 뭐였어요? 겨자씨. 눈에 보일락말락 하는 거. 하도 안 보이니까 그냥 플라스틱에다가 넣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플라스틱 안에다 넣었어요. 후 불면 날아가니까. 그렇게 조그만 믿음만 있어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적은 믿음이면 됩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기적은 적은 믿음이면 일어납니다. 기적은 적은 믿음에도 족한 거예요. 일어나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달라고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많습니다. 자, 32절과 33절을 봅니다. 같이 시작. 배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주님이 계시면 바람도 그쳐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될 때 주 구원해 주소서. 높아라마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니까 바람이 즉시해서 잠잠해졌습니다. 이 배에 예수님이 오르니까 바람이 그 즉시에서 그쳤습니다. 제자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진짜 누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됩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량없으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주님은 능력이 있어요. 친히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서 중간에 부딪히는 그 벽, 엄청난 불가능한 같은 그 벽이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죄를 사단이 항상 리마인드해요.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 안 도와주는 거야. 그렇게 마귀가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주님은 바로 그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즐겁게 gladly 용서해 주시는 너그러우신 분이십니다. 마음이 넓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의심이 들면 예수님, 나 주의 보혈로 나 발라주세요. 내 양심에 가책되는 부분도 발라주시고 나의 허물도 발라주시고 내 깨끗하지 못한 입술도 발라주시고 더러운 생각도 예수의 보혈로 발라서 씻어주시고 나의 잘못된 행동까지도 다 발라서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해서 여러분이 양심의 자유함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져라.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가져라. 사도 바울이 권면할 때 그냥 믿음만 가지라고 하지 않고 믿음의 착한 양심 가져라. 믿음의 선한 양심 가져라. 양심에 가책이 없으려면 그 양심도 예수의 보혈로 덮어서 깨끗함 받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마음의 담대함을 얻으세요. 담대함이 큰 상급을 얻느니라. 따라합시다. 담대함이 큰 상급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담대함이 어디서 오느냐? 양심의 가책이 없을 때 와요. 양심의 가책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의 보혈로 literally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예수의 보혈로 가책되는 부분을 닦아내야 돼요. 닦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백까지 하면 양심의 가책이 없게 되면 기도의 응답이 은혜롭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데 기도가 안 나갑니까? 막히는 것 같고 답답합니까? 힘듭니까? 하늘문이 안 열립니까? 내 마음의 문도 안 열리고 답답하다면 여러분 그거는 뭐예요? 은혜 받아야 돼요. 답답한 그 마음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시고 계시다는 것이 확신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구하라. 오늘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질병이든지 주님께서 온 것이 아니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싹 사라지고 녹아지고 없어질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입니다. 주님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맛보아서 여러분의 영이 고침받고 육신이 고침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눌려있는 우리 자녀들의 눌린 억압을 다 풀어서 자유케 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풍랑이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이유나 그 다음에 풍랑이 예수님이 배에 오를 때 잔잔해진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였어요. 더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한 거였어요. 이런 걸 통과했어요,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의심하죠. 그러니까 이런 태풍의 인시던이 또 하나 생깁니다. 광풍이, 풍랑이. 예수님이 고물에서 주무실 때. 주님을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됐는데 주님 안 일어나실래요? 우리를 안 돌아보신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일어나더니 잠잠하라. Be still. 바닷물이 즉시해서 잠잠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그래요. 이 경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분이 누구길래 바다도 순종하는 거 하더라. 이 자꾸 주님이 이렇게 이런 인세들을 자꾸 주는 건 뭐냐면 믿음이 적으니까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내가 메시아야. 믿으시면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랑이 있거든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더 알아가시고 더 가까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게 뭐예요? 절했다는 게 뭐죠?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갑시다. 혹시 여러분이 눈이 주님에게서 떨어지면 풍랑을 이기지 못합니다. 물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마치
바닷물에서 물 위를 걸어가는 신앙생활과 같습니다. 물 위에서 걸어가는 여러분이 물에 빠지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초점이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기적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면 두 손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건너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며 이 세상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물 위를 걷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배웁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가 물 위를 걸으려면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권능으로밖에 할 수 없는데, 그 주님의 권능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늘 바라봐야 되는 걸 깨달았사오니 우리의 시선이 주님에게서 동떨어져서 세상을 바라보거나 바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끝까지 주님이 예비한 목적지까지 우리가 다 도착하고 도달하며 인생의 여정 끝내어 강건도 언덕 이를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예수님 나를 인도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온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슴에 손을 대고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주님 교회 나오게 한 믿음으로 모든 문제와 풍랑도 통과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